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한 10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요즘 잘 안 나와서 다시 제가 6년 전인가 한번 제 기록에 보니까 이 책을 다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여대 교수였던 장경철 교수님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 때문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받았듯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야 한다. 당신을 통해 축복의 빛깔로 물들게 해야 한다. 당신은 오늘부터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로 불리우기보다 축복 유통업자로 불리기를 원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넘칠 때 비로소 당신의 뼛속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깔로 물들게 될 것이다. 이번에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자인가? 나를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축복의 색깔로 변하고 있는가를 볼 때 아니오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약간 갑상선이 붓고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약간 좀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모임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회 어떤 특별한 위원회 모임 위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목회자가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자들로 부르셨는데 뭔가 어디서 고장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삼겠다. 그게 예수님이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의 정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유통하는 것으로 하나님 그를 부르셨죠. 그 복이 지금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또 다른 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 다수가 이방인인 베르도 그 자모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어떻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끔 제가 착각을 합니다. 레베카 피파가 썼던 그 빛으로 소금이라는 책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빛이고 뭐예요? 소금이에요. 빛이 됐고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거고 축복을 유통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세웠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아는 우리가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는가. 수요일 날은 기도 제목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애니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으면 뭐예요?
중풍병으로 마비돼서 8년 동안 살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뭐 하다가 두루 다니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니까 물어서 얘기한 것이죠. 여기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때 예수님의 연민이 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결과가 중요해요.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귀찮아하고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말을 듣고 8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자기를 안 만났으면 평생 고생할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다 복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축복을 유통하게 된 것이지요. 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축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건 무엇보다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옛날 영어로는 신방, 이게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신방이란 말은 찾을 심자 그리고 찾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사정을 물으러 다니는 게 바로 신방입니다. 이 신방이 기독교 용어로 들어오면서 일찍 남편을 여의신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교회 과부들과 어린이들과 고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신방 제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도 우리 중부시찰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으면서 그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해봤다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정기 신방이란 말은 쓸 수 없어서 장로님도 반대하셔서 앞에다 신방을 받기 원하는 가정 해서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3주 지나도록 아무도 신청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집에 누가 찾아오는 걸 싫어해요. 옛날에도 제가 신방을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해보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청소하고 다 하시던 며칠 동안 어떤 분들은 페인트 칠까지 하시고 장롱도 새로 드린 분이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아주 순수한 아름다운 의미의 신방은 옆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저도 우리 옆에 이제 황 목사님 계시고 이제 김진길 강사님인데 자주 만나고 있다 보니까 묻기가 미안할 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어떤가 항상 묻는 게 제가 식사는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요즘 어떠신가 애들 어떤가 요 정도로 묻습니다. 제가 더 해야 되겠죠. 뭐냐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이 신방인데 우리는 겉에서 말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인 신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고 산다는 삶은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가 만약 사방으로 두루 다니지 않았다면 동쪽으로만 갔다면 남쪽으로만 갔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 집만 갔다면 아마 애니아 같은 사람을 만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진짜 일어나야 될 가정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피곤하더라도 전화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주일날 오면 새신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어깨를 두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김민경 자매님께서 이제 어머니 여의신 것 때문에 막 울고 목사님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울면서 미안해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마음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신방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뭐냐면 예배와 동시에 축도와 함께 사라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도 어느 때는 자기가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나한테 전혀 터치 안 하고 나한테 묻지 않는 교회. 나에게 밥 먹었습니까? 뭐 밥 먹고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점점 사람을 찾아야 될 시대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꺼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방으로 두루 행하면서 룻다에 사는 애니야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 또 한 다리 건너서 욥바에 사는 도르가라는 여인을 만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두루 찾아서 신방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묻고 질문하고 찾아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만 부흥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전단지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망설이거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 나섰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꼭 만나야 될 두 사람을 만났고, 만나야 될 두 가정을 구원했고, 만나야 될 주변 사람들을 다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학교 끝나고 오면 책가방을 던지고 그냥 나갑니다. 엄마 갔다 왔어. 엄마가 안에 소리 났죠. 엄마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밤 9시에 돌아옵니다. 누나가 찾으러 나올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놀고 애들하고. 전쟁 놀이도 많았죠. 우리 홍천 지역, 춘천 지역에는요, 그냥 놀 기구가 없었어요. 전쟁 때 미군들이 버리고 간 탱크, 그리고 포탄 껍데기들, 그래서 많이 터져 죽었죠. 그리고 거기에 산판하다가 놓은 그 나무들, 트럭 찌그러진 것들, 철로 망가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놀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죠,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밤새서 놀다 보면 누나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막 혼나죠. 근데 사람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놀이터에 가보니까요, 할머니가 한 번 정도 손주 데려와서 이렇게 태워주다가 사람 온다 가자. 사람이 오니까 가더라고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세대를 하고 있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우리 지금 현서같이, 현준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런 애들 만나기 힘들어요. 다른 데 가면요, 아이들도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부터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축복을 유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사람을 찾고 묻고 문자하고 만나고 같이 인사하고 밥 먹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방이 다시 일어날 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쉼 없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축복의 통로인 교회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는 자들이 되지만 축복을 우리가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아서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없었다. 핍절이 뭡니까? 가난하거나 밥을 굶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홀로 외로워하거나 홀로 힘들어하거나 홀로 주저앉아 있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축복을 서로 유통하니까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축복을 유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게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33절 이후에 보니까 룻다 지방에서 애니야라는 8년 된 전신마비 환자를 만나게 돼서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끔 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일어나지 못한 애니야를 고쳤습니까? 누가 고쳤습니까? 누가 고친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고쳤냐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누가 그걸 연결해 준 거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정표예요. 누구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정표일 뿐이에요. 우리는 화살표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예수한테 가라.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는 바로 이분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애니아에게 저기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곳곳에 전하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요빠였어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누가 거기 있음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갔어요. 거기를 옆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가, 자그마한 발걸음 하나가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귀찮아도 힘들어도 가끔 그 권사님을, 그 집사님을 찾아가고 그 집사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했을 때 여러분은요, 그 주변에 생각지 못했던 힘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결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중보 기도할 뿐이에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항구 도시 요빠에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던 착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가 죽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40절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저 사람을 고쳐달라는,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가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 역사는요, 사람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고자 해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아유, 저 집사님 저게 뭐야? 저 권사님 저게 뭐야? 아유, 불쌍해 죽겠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쌍해, 날마다. 불쌍한 일만 일어나요. 근데 내가 오늘 문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밥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내가 한번 가서 어깨라도 만져드리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가정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후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비록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게 작은 소자들이거든요. 근데 작은 소자들을 열심히 찾고 그들이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줬던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갑니다. 양으로 분리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30층짜리 교회를 짓고 100군데 선교를 하고 5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 부목사님들만 20명이 되고 이런 자랑을 했던 데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자랑하면 욕먹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며 이 교회만 오면 따뜻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걸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소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때 그들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축복의 유통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린 소자들에게 착한 일을 했던 그 착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품었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5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누굴 봤을까요?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야가 일어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교회와 모든 것의 사역의 결론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 그 이후부터 나를 잘해줘. 그리고 나의 아주 측근이 됐어. 나하고는 둘도 없는 동료가 됐어.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유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은 결국 주님을 믿게 됐어. 이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여기까지 가야죠. 이게 축복이죠. 그 복의 근원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축복을 전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160년 전 미국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언더우드의 기록을 보고 스코필드의 기록을 보니까 미개한 원주민에 불과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문을 꼭꼭 닫고 사는 쇄국 정책으로 물든 참으로 대원군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고향 땅에 선교 편지를 쓰면서 썼던 첫 구절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너무 춥습니다. 조선 땅은 너무 외롭습니다. 조선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언더우드는 돌아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있는 수천 개의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금통을 깼어요. 성경금을 모았어요. 꼬깃꼬깃 준비했던 용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한 번도 안 와봤던 조선 반도에 돈을 보내서 병원을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가난과 무지를 일깨웠어요. 놀라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복이 오게 했어요. 우리가 그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 배제학교, 이화학당, 교회와 조국을 이끌 많은 지도자들을 그곳에서 배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우리 때는 대학교 때 데모할 때 항상 등장했던 구호가 있어요. 미군 물러가라. 미제는 물러가라.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미국이 이 땅에서 떠나야 한국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내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도 피가 섞이지 않았던 미국 사람들이 그것도 19살, 17살, 18살, 21살까지 왔더라고요. 대부분. 그 젊은 나이에. 한국에 가서 죽은,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숫자 37,000명이에요. 37,000명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이래도 미국은 돌아가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갚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그들에게 축복을 줘야 돼요. 때로는 트럼프가 미워요. 이 방송 트럼프가 안 듣겠죠? 때로는 바이든도 미워요. 오로지 포스트 아메리카예요. 뭐든지 미국을 위주하는 거예요.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군도 철수한다. 뭐 관세도 더 붙인다. 지금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얘기든지 다 해요. 미워 죽겠어요. 뭐 꼬집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유통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할 때 충만의 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살면서 6월 달에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 나서다가 축복을 전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뭐냐면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을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뭡니까? 많은 사람을 누구에게 돌아오겠다고요? 주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